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이 말씀,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는 어찌 알겠는데 이 뱀처럼 지혜로운 건 사실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런데 우리만 이렇게 아리까리한 게 아닙니다. 유명하신 설교자님들께서도 아리까리하죠. 그래서 설교자들마다 다 각자 해석하는 것이 틀리고 말하는 게 틀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지혜롭다가 헬라어 원본으로는 프로니모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는 다시 히브리어의 아름과 같은 의미인데 지혜롭다는 뜻도 되지만 간교하다라는 뜻도 된다고,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 간교해야 한다는 의미라,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뱀의 생물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뱀은 보호색으로 자신을 잘 숨기고 뱀은 탈피를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니 죽어야 산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이 정말 인문학, 샘물학, 종교학 총동원해서 이걸 어떻게 풀어보려고 하는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 답을 시원하게 주지 않습니다. 이 주석책에서는 고작 아마 이 표현은 이 고대 근동의 유명한 속담에서 차용해 왔을 것이다. 이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지.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다는 속담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는 설명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혼란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등잔 밑이 어둡고 잃어버린 열쇠는 항상 내 바지 호주머니에 있는 법이죠. 이 뱀에 대한 의미를 성경 안에서 찾지 않고 자꾸 헬라어 사전이나 동물 도감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런 혼란이 초래되는 겁니다. 성경의 의무는 항상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은 원래 글씨만 알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쓰여지고 전승되어 온 책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읽으려고 애쓰는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논란을 이 자리에서 한번 종결시켜 보도록 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뱀처럼 지혜로운가? 어떻게 해야 비둘기처럼 순결한가? 이것을 알려면 사실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 중에 행동 지침이 될 만한 게 무엇인지만 찾아내면 답은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유대 땅에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으로 파송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 땅에 파송한 겁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여기에 관련된 말씀 카드에 걸어놓겠고요. 자,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말씀해 주시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만 선포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 또한 실현시켜야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8절 말씀이죠. 앓는 사람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내쫓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사명 선언문을 읽으시면서 언급하신 그 복음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선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복음의 능력도 나와야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말씀 중요한 말인데 오늘 주제와는 다르니까 언제 다음에 이 이야기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첫째, 복음을 선포하고, 둘째, 복음의 내용을 실현시키고 까지 했고요. 그리고 셋째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돈도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것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은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주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머물게 되면 머물고 그것을 축복하되 그렇지 않다면 아무 미련 갖지 말고 떠나라. 먼지까지 털어내라. 이겁니다. 요 네 번째 지침이 조금 기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머물 때는 축복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지침을 주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게 되어라. 드디어 나왔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자, 그리고 이 말씀 뒤를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면 행동 지침이 두 가지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죠. 네,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다섯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박해하거든 피해라. 이것이 여섯 번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다섯 번째, 이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는 지침은 이 사실 세 번째 지침인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그 지침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준비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무슨 말을 할지도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다섯 번째 지침은 세 번째 지침과 합치면 되겠고요. 그리고 박해하거든 피하라는 이 여섯 번째 지침 또한 네 번째 지침인 머물 때는 축복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이 지침과 또 맥락이 같은 지침입니다. 박해가 오면은 미련 없이 피해라, 즉 떠나라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 여섯 번째 지침도 네 번째 지침과 합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네 가지 강령을 조금 문장을 다듬어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지침, 복음을 선포하라. 둘째 지침, 복음의 내용을 실현시켜라. 셋째 지침,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심지어 무슨 말을 할지도 준비하지 말라. 넷째 지침, 머물 때는 축복을,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박해가 오면 도망가라.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마지막 작업만 남은 겁니다. 이 네 개의 강령 중 과연 어떠한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것이고 어떠한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인지 그것만 분류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분류 작업을 위해 오늘 하루를 또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분류한 것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